말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설득이 돼요?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어디 강의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야. 신부님 이번에 저기 막 대통령 어떻게 될까?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얘기를 끊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말고.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도에는요 대화를 하면은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글 우리말 쓰기 아주 돌아가셨는데 책 잘 쓰는 분 계셔요.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차 그러더래요. 아차. 얘네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물건 까먹어 아차 그러나 그랬대요. 근데 학교 수업에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아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라는 뜻으로 내가 아차 해주는 거. 네 말이 사람이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그게 참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우들이 상담 오거나 우리 신부들이 가끔 상담 올 때도 있어요. 특히 신부들이 상담 올 때는 내가 거의 말 안 해요. 자기네들 다 하니까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고개만. 그럼 뭐 관두겠다 뭐 이런 신부들도 그냥 계속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계속. 그러면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못 일어나요. 너무 흔들어갖고 어지러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답을 찾아가는 신부들이 많아요. 답을 찾아가서 사지로 잘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30, 40 넘어서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건 이 답답한 속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본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대화 다 잘하고 싶다. 이기려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대화에 이게 뭐예요? 이 쥐래. 이기려고. 말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어디 강의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야. 신부님 이번에 저기 막 대통령 어떻게 될까?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얘기를 끊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걸렸어요. 왜? 하느님이 가만히 보니까 종살이 하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해나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안 바뀌겠다. 400년 동안 이 몸에 배갖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보름이면 가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름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노예살이에 몸에 뱉던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다 들어가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안 변하는 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부활해 갖고 왔는데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 없어요. 12 제자만 변하고 그런 거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말고.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제 요즘 방송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 번만 내보냈으면 좋았을 걸. 뭘 그렇게 계속 내보내.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저는. 방송에 똑같은 강의 내용 계속 그래서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너무 내보내지 말고 새 거 내보내라고 내가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PD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청률이 1위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 다시 보기에도 보면은 뭐 댓글이 뭐 고맙다 뭐 막 쫙 올라와 있어요. 자긴 종교가 다른데도 내 걸 본대요.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천주교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요.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 기분 굉장히 나쁘게. 왜? 내가 행복농 강의하면서 평화방송 다시 보기를 하면 1,000원을 내야 돼요. 1,000원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농 강의하니까 너 가증스럽다 이거야. 너 성직자 맞냐 이거야. 천주교 신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행복농 강의 제대로 하려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아요. 평화방송이 받는 거지 나는 안 받아요. 나 거기서 받아갖고 평화방송에 나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300K로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냥 본질적으로 싫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직자 맞음하고 쓴 거야.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써서 내 팬들이 막 신부님 돈 안 받는다. 평화방송도 해명을 했어요. 신부님 한 푼도 돈 안 간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싫으니까 성직자 맞느냐고 한 거야. 자, 내가 그걸 읽어보고 막 화가 나서 100명이 다 칭찬하는데 한 명이 나 욕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밑에 댓글에다가 너 나하고 한 번 만나서 싸우자. 나 돈 안 받는다. 나한테 사과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무시해야 되는 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우린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야구 아시죠? 야구.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자가 있어요. 타자가 이제 좋은 타자는 어떤 타자냐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와일드 피치라고 완전 뒤로 빠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골라서 이 스트라이크를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그렇죠.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걸 쳐도 3할 10번 중에 3번을 못 쳐요. 하늘로 솟는 거, 땅으로 떨어지는 거, 뒤로 빠지는 거 이런 거는 골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이 다 스트라이크예요?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늘로 솟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땅으로 떨어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뒤로 빠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볼들이 많아요. 그 볼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치면요 이 사람 타자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스트라이크만 골라 쳐도 3할을 못 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만나는 사람 3명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3명만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3명하고만 잘 사귀어도 여러분들 행복해요. 근데 그 7명 때문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성당에 보면 볼 많아요. 예쁜 옷 입고 갔더니 누굴 홀리려고 그냥 여시같이 입고 그거 볼이야. 그 볼이에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걸러내면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데 내 강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유예요.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 드밀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애 죽는 게 낫다. 뭐하러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염장 지르는 사람한테 마음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한테 마음 뺏겨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내 볼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긴다면 여러분들은 타자 자격 없고 인생 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건 걸러내야 돼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럴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네. 그냥 내 맛있는 거 집 잡혀서 사 먹으러 다니면 돼. 자, 세 번째, 대화를 잘하려면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려 하지도 말지만 지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대한민국이 못해요. 아니 내가 맨날 이겨야만 돼? 1등만 해야 돼? 2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고 내가 달리기 하면 달리기 잘하고 노래하면 노래 잘하고 그림은 그림 잘해야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지는 법을 알려주면요 애들이 잘 살아요. 근데 너 꼭 1등 해야 돼. 너 남들하고 해서 해야 돼. 얘네들 나중에 부러지게 돼 있어요. 지는 법을 가르쳐. 제가 이제 호주에 이제 강의 갔다가 우리 생태마을에 여름에 환경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왔어요. 주일미사 이제 딱 토요일 날 들어와고 주일미사를 딱 하는데 300명이 앉아서 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사를 하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아이스크림 사 먹는 재미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0명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느냐고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주일날 미사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300명이 전부 다 헌금 봉투를 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교구 구곡성당 아이들이랑 대구교구 무슨 산지성당, 성지성당인가 두 성당 50명만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헌금을 남겨둔 거죠. 남겨두고 헌금을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걔네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헌금을 하니 얼마나 예뻐요. 하느님 생각을 가만히 해봐서 하느님이 쟤네들이 얼마나 예쁠까 감사하다고 헌금을 바치니. 그래서 내가 이제 공지사항 때 너희들은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이렇게 헌금을 하니 너무 기특하다. 너희들 신부님이 아이스크림 교환권 2,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다 선물로 줄게요. 다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250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 받는다 이거야. 얘네들은 헌금을 해갖고 내가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250명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부 생활 20년 하면서 뭐 성당에서 뭐 프로그램 할 때 상 줄 때요 박수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애들이 다 그래요. 내가 1등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죠. 축하해 줄 일 아니에요? 쟤네들 헌금 내갖고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는구나.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아갖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 CD죠. 15,000원짜리. 이번 확 뛰었어. 15,000원짜리. 이거 니네들 엄마한테 다 갖다 줘,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갖다 주냐면 내가 헌금 냈더니 신부님이 선물 줘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이 집은 뭐가 되는 집이야, 이 집들은. 그랬는데 못 받는 애들이 더 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니네들은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래? 얘네들은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바친 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난 요즘 이 선거철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 머리 꼭대기부터 지는 법을 못 봐요. 자기가 떨어지면 무슨 욕을 해서라도 핥혀내야 돼.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뭐 타협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한 발 양보하는 게 없어. 그래서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네 번째,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바보 되기 쉽다.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우리 자매들이 신부님 나는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술 먹고 빚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불쌍해.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빚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것도 여자가 이쁜 여자가 울면 더 이쁘잖아 또 막.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불쌍한 자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 근데 한 10년째 됐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매 하나가 남편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데 성당 마당에서 울면서 신부님 나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웃으면서 교회 봉사를 했구나. 마음이 찬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를 한번 꼭 끌어안아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성체조부에서 성당에 오는 거예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는데 막 울다가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다가 이 자매가 눈물을 싹 훔치더니 그 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반짝 웃으면서 자기야 웬일이야 그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여자의 눈물은 한쪽 눈물만 믿어요. 아직 누구 얘기 안 들어봤어? 남편 얘기 안 들어본 거예요. 남편 얘기.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 되는데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 문제는 껴드는 게 아니야. 부부 문제 누구만 알아? 부부만 아는 거예요. 부부만 해결해 준다고 껴들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부만 아는 거야. 여러분들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서도 되게 소문을 한쪽만 들어요. 신부님이 뭐 맨날 뭐 어떤 여자랑 맨날 밥 먹으러 놀러 다닌다. 어떤 자매가 얘기했어. 그 자매는 그 신부님하고 친하고 싶은 자매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욕을 하는 거지. 예. 그 내가 들었어. 야, 신부님이 정말 그래? 그 자매랑 정말 친해? 나 신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바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자매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신부님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고 물어보세요. 신부님 그 자매랑 지금 친하게 맨날 밥 먹으러 다닌다는데 맞느냐고. 자, 그렇게 확인할 용기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판단하지 마세요. 가서 확인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신부님, 수녀님 비밀 들었어.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세요.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면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는 말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겨요. 사람은 옮겨요. 그래갖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리가 더 복잡해.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자매들이 그러는 거야.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은퇴하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가 갈 분이 아닌데 내가 그래. 근데 또 갔는데 또 이번엔 또 다른 대학 유명한 교수 신부님이 은퇴해갖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둘 다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여자를 알기를 돌같이 보던 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근데 그분들이 은퇴할 장가 갈 분들이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 신부들 모여갖고 야, 나 미국에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한 동창 신부가 그런 얘기를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나하고 같이 미사 봉헌하고 신부님이 성서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서 강의하는 신부님이 미국에서는 지금 관도하고 장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뭐가 되기 쉽다? 바보 되기 쉽다. 5번째,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사이 나쁠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가갖고 법원에서 재산 주고받고 이게 끝났어.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야, 우리가 그래도 30년 동안 친구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법원까지 왔는데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너 다음에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볼 때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헤어져요? 너 밤길 조심해. 내가 언젠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맨날 술 먹고 막 바람 피다가 죽었어. 50살에. 그냥 그 집 애 때리고 부인 때리던 사람이 죽었어. 그냥 이제 초상집에 가갖고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고 애들 때리더니 잘 죽었다. 니네들 고생 끝났다.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자식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이 시대의 풍류를 알던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이제 정말 저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거침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다르고 어달아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나는 정말로 2000년 동안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십자가 왼편에 매달린 이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기도 괴롭고 아프기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운데 구세주라는 분한테 뭐라 그래?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진짜 구세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 구세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를 해요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근데 난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야?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싸. 근데 이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전부 다 함께하고 병 고쳐주고 함께했던 분인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을 해. 그래 한마디 더 해. 주 예수님 마지막 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꾸도 안 하던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다 이루었다. 엘리 네마 사박타니 이 몸이 당신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목마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강도한테 너야말로 오늘 나와 함께 진정으로 낙원에 들 것이다. 막판에 말 한 번 잘한 바람에 천당 입장 1호 고객.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말이요 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구원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가 막힌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가 성서 한 구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 하지 마라. 꼭 성당에서 신부님 욕하는데 모여갖고 그냥 같이 하는 사람들 위험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시비를 가리는데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빠져나오세요. 예, 그건 하느님이 판단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뜬 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말을 안 옮기면 잃는 것이 없어. 말을 너무 옮기고 싶어. 누구한테 얘기해? 개한테 얘기하세요. 개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이게 집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 판사인데 이 둘째 부인은 아들이래.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온갖 소문을 듣고 그냥 진통을 겪는 거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밝힌 화살과 같다.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과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 입만 열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냐, 이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 자녀, 지인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경청하는 편인지 아니면 말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가요? 경청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대화 중에 자주 아차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거나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대화에서 경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부님도 상담을 할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은 대화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겨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곤 합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 이데올로기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주제들은 대화 중에 싸움을 일으키기 쉽고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이것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는 이기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종종 우리는 대화에서 오직 한쪽의 시각만을 듣고 전체 상황을 판단해 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나 공동체에서 소문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전부인 양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왜곡하고 실제보다 훨씬 복잡한 관계나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비난적인 의견을 표현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시작할 때 그것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상호작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자와 같이 어떤 공을 칠지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타자는 스트라이크 구역에 공만을 골라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들만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때로는 실망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잘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해주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종종 한 사람의 말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고는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정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실수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관계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지속된 친구 관계가 재산 문제로 인해 법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화가 나더라도 헤어질 때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것은 그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또한 나중에 후회 없는 기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끝맺을 때는 항상 좋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삶의 순간순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